우리 이제 살다 보면 참 세상 속에 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죠. 또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뭐 지위도 높고요. 또 물질적인 뭐 복도 받아가지고 뭐 넓은 집에 아주 고급 승용차에 뭐 별장도 가지고 있고 휴가 때마다 뭐 전 세계를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돈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은데 치명적인 어떤 병 때문에 늘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면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좀 없더라도 사회적인 좀 지위가 좀 낮더라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 행복의 하나의 또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군대 장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이고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심지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 적대국 국가에서 전쟁을 통하여 구원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다 하지만 건강의 문제가 더더군다나 그 질병이 그 어떤 두꺼운 갑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스 병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나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엘리사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노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죠? 참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존귀한 자였으니까요. 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좋은 의사들 다 동원해서 치료 안 받았겠어요? 좋은 민간요법 비싼 재료를 할지라도 돈 주고 사다가 다 치료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몸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 어떤 두꺼운 옷으로도 그 냄새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우리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손자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흘려듣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그 아람 나라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 친서를 써들고 이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왕,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에게 가져가죠. 근데 여호람 왕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크게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절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즉슨 저 아람 나라가 우리보다 국방력이 뛰어나다 보니 이걸 빌미로 해서 시비를 삼아가지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하나의 작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주지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이 하나님의 엘리사의 이야기의 말씀에 순종해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부가 썩어 들어간 피부가 어린 나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뭐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만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도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라라는 겁니다. 당당하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이 없으세요?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마스크 쓰시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손에는 뭐 시퍼런 장갑들을 끼고 계셔가지고 어찌 보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닥터의 모습 같은데 하얀 가운을 입지 않으니까 또 의사의 모습은 아니고 어찌 보면은 또 시위하는 시위대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저희 본당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넓기 때문에 지정석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장갑까지 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됐습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감사하게 이제 집하고 교회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늘 이제 저는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교회 문이 막 열려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친교실에서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고, 또 여기서 왁자지껄 소리도 드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친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뭐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참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떠나가야 되죠.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떠나가서 우리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주일날 예배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를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앞 주차장은 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배 드리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있는 도로가 우리 그 센터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달이 5주였거든요. 5주였는데 5번의 주일이 그 주간의 평균 기온보다 낮았습니다. 구름이 껴가지고 예배드리기에 얼마나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해 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열사병에 뜨거운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5주간의 5월달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진짜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딱 입성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바깥 기온은 높습니다. 뜨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제목처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말씀의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아까 앞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람 나라는요, 군사력이 이 북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도인 다메섹이죠. 근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 이 상후반부와 이 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왕이 친서를 보낸 그 자체가, 야,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친서를 받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게 돼요.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사환을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만이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왕이여 왜 잊고 계십니까? 왜 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 우주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서 히스토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이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남쪽은 유다라고 명칭하였고요, 북쪽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었던 시리아, 이 아랍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그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이 부분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자, 전쟁에 일어나서 아람이, 이 나만 장군이 그 나라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을 소개를 하면서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오늘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람을 그에서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아람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넘겨서 열왕기 하 8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지금의 시리아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아랍 나라는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아랍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가게 됐을 때 베나닷이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이었는가 하면 이 왕이었던 베나닷의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살지 아니면 죽을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다메섹으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그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며 갑자기 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왕 베나닷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 왕이 살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쏘아보면서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하사엘이 당황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사엘의 입장에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성을 불태울 것이고 모든 장정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맺힐 것이고 그리고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 8장 13절을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여러분, 지금 군사력인 면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월등하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어찌 보면 좀 약소국이었던 출신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떤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흥 제국 왕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제국을 운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는 미국 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자국의 나라, 본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폐위하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생각의 껍질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껍질을 왜 깨트려야 되느냐?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엘리사 앞까지 왔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맞이할 것을 나름대로 좀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만은 아람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거든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버선발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뭐 축환영, 미국이니까 웰컴 하면서 뭐 현수막 달아놓고 뭐 옆에 있는 제자들 쫙 세워놓고 뭐 환영의 박수를 한다든지 뭐 또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놓고 흔든다든지 어떤 의식을 통하여 고쳐줄 걸로 나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종,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기 보이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었다 나갔다 목욕하고 가세요. 그러면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쏙 들어가 버렸을 때 여러분이 나만의 입장이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이건 국가와 국가의 어떤 결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의 생각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만의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되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11절에서 되지 않으니까 12절에서 야, 우리나라에는 아바나라고 하는 강과 바르바레라는 강이 있는데 이 요단 강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하고 깊고 좋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노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다 보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는 그 화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환자처럼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절 어떻게 나옵니까?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뒤돌아서 떠나버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칼을 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을 가졌을 때 나만의 생각은 거기서만 그쳤다라는 그런 평생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에겐 좋은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여종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의 종들, 그의 부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장군! 지금 장군에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팍팍 와닿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게요. 주제 파악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강물에 들어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가 점점 함몰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자, 14절 보니까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그 손길을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 생각이 신앙의 고백으로 또 바뀝니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세계관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관까지도 바뀌어지고 맙니다. 자,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고침받고 돌아가면 돼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에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온갖 우상단지들이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참된 신, 참된 진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신앙관까지도 바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될 때 그의 신앙까지도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10절에는 그의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는 각 지역마다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아니 아람 나라에 있을 때도 온갖 모든 방법 다 했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민간요법으로도 모든 걸 다 동원해봤지만 치료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했더니 고침받았잖아요. 어린아이 살갗처럼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 체험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 계신 이 지역의 흙을 가져다가 내가 섬기는 그 신 위에다가 흙을 뿌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 유치한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맙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만 장군의 신앙의 진실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막 마차를 타고 수많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만 6,000개 명품 옷 10벌을 가지고 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자신만만합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의 껍질이 쪼개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아람 나라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지금 몸이 병들어서 혼자 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을 부축해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천상 저도 꿇어야 합니다. 저도 엎드려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진심은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순수한 모습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에서 좀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 목회를 했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울려대는 그 모스크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수많은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모스크가 끝나고 나면 그 도로가 완전히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러분, 모스크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코가, 입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알라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며 꿈에 나타나서 무슬림들이 그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국법이 헌법보다 종교법, 샤리아법이 군림하는 이슬람권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개종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박탈되고 맙니다. 종교경찰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도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럼 금요일날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죠? 모스크로 갑니다. 똑같이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만 장군처럼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영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라에게 엎드려 이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엎드리는 것은 알라에게 죽은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라고 하며 그들은 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나타났던 나만 장군의 생각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며 분노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의 소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생각에 껍질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린 미숙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요 림몬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서 엎드릴 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나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생각의 변화가 그의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게하시라고 하는 사원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돈을 요구합니다. 예. 에브라임에서 이 제자 2명이 왔는데 우리 스승님이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달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21절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급히 쫓아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세우고 마차 위에서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전개해도 되죠. 근데 나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엘리사가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종, 제자, 사환, 게하시가 쫓아왔는데 마차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아래를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마차에서 내려와 그와 수평적 눈높이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그의 신앙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을 때 무엇이 바뀌어버리죠? 그의 태도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볼까요? 무슨 그림이 나오죠? 네, 수박이 보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수박을 반토막 내서 맛있게 한번 수박을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그란 원형의 수박이 아니에요.
사각형의 수박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박은 일본의 카가현에서 1년에 한 800개만 재배하는 수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한 미화로 한 200불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한 통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저걸 하려고 예약을 해도 그렇게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그란 수박이 아닌 네모난 수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네모난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런 사각형의 틀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각형 위에 보면요, 철근이 있고요, 그 위에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박이 원형이잖아요. 이 수박을 네모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그 사각형 틀이 일반 플라스틱으로 하면 플라스틱이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원형으로 자라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로 만든 저 사각형의 틀이 있어야 비싼 사각형의 수박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려 그 힘이요, 이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힘이 1톤의 트럭의 힘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만의 개인의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은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망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른 자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죄성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 자는,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나만이 만약 자신의 생각대로만 끝까지 갔다라면 그는 사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따른 결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관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많은 아나무인격인 이러한 모습이 아닌 시종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사원이 멀리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온다 할지라도 마차에서 내려 같은 높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죄성을, 우리의 죄를 자꾸 자극하고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죄의 힘을 끊어버리고, 우리 개인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갈라진 껍질 속에 파고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균, 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지금 현재 UCLA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의대 교수가 쓴 책이에요. 1998년에 제 기억으로는 이 책 쓰고 필리처상을 받은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총, 균, 쇠. 저는 그 책 제목을 처음에 보고 무슨 책 제목이 이런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세계 역사를 이끄는 어떤 주 세력들이 서구인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서구인들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 어떤 지성, 이성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또 신체적으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역사의 어떤 주름을 잡는 중심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운이라는 겁니다. 운. 이 이야기를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좀 잘 이게 접목이 안 되겠죠. 그런데 미국 사람인 현직 교수가
그걸 책으로 펼쳐나가니까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책 제목이 총균쇠이냐? 4대강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인류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럽 중심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농사가 진행이 되면서 가축을 길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철기를 다루는 이 가축을 다루다 보면 쟁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고리도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철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철기 문화가 결국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서 총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힘을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총, 균, 쇠예요. 그래서 총과 균,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철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운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들이 키가 크고 신체적 우월함, 지성이 뛰어나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 이 패스트 때문에 수많은 유럽 인구의 수많은 3분의 1이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 균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식민지로 만들 때 그 균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현지인들을 다 몰살시켰다라고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잖아요. 근데 풍토병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는 이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균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을 거의 몰살에 가까울 정도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의학 교수예요. 의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세계의 역사에 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의 운이었다. 그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패스트 가운데 살아남았던 면역력을 키웠던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고요. 풍토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죠?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장갑까지 끼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넓기 때문에 지정석을 정해놓고 지정석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한국에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나왔을 때 그 감염자가 어떤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이 그 교회를 출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단 한 명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두 교회가 대략 거의 한 8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마스크를 쓰고요, 심지어 장갑까지 끼고요, 집에 가자마자 손을 씻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래야 감염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스크 안 쓰시고 계십니까? 저만 안 썼어요. 그렇죠? 저만 안 썼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파란 장갑을 끼셨고 안 끼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끼신 분들은 집에 가자마자 그냥 비누로 손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감염 되나요? 예, 감염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니까 마스크 제껴두고 장갑도 벗고 서로 허구하고 침치기도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철저하게 감염 루트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두려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랐던 오늘 나만의 이 모습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앞에 스크린 보면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마스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고성으로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십시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변종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랄 때 여러분, 의학적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잘 우리가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 총총한 별빛들, 참 뉴저지의 밤하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가지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밤하늘의 이 별빛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장들이 많은 이러한 인도나 이런 지역들은요,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없었는데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밝은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별들과 지구보다 수십 배, 수억 배 큰 이런 많은 은하계와 별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엄청난 말로 셀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라고 했다고는 아무나 가서 막 어깨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막혔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자리 가운데 당당하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떳떳한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껍질들이 너무 단단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껍질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만 한 13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기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엘리사의 13가지 기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이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왕이 이 여호사밧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는 모압을 좀 대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원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북이스라엘이 섬기지 않으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가 알아보고 배신을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골짜기마다 땅을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개천의 골짜기에 땅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군인 아저씨들 있죠? 야삽을 가지고 와서 적군은 옆에서 총을 대고 있는데 땅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골짜기에서 많은 물이 터져 나옵니다. 가축과 군사들이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보니까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물 속에 붉은 태양빛이 비치다 보니까 핏물로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팔아뇨, 적군이 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땅을 팔아뇨,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장으로 넘어가면서 미망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죠.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남은 것이 빚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빚쟁이가 오더니만 몇 월 며칠까지
돈 준비하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있는 것은 이 작은 기름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 이웃집들에게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나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격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과 충돌됩니다. 내 생각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힘없는 가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향하여 작은 기름병을 기울입니다. 이게 웬걸요? 작은 기름병에 있던 기름이 끊이지 않고 콸콸콸 넘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얘들아, 그릇을 하나 더 가져와라. 어머니, 그릇이 이제는 더 없어요 라고 할 때 기름병의 기름이 그쳤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엘리사의 기적 중에 내 생각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에 과실이 맺히질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때 물이 안 좋은 걸 알았을 때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고 하죠? 소금을 가져오랍니다. 소금을 거기다 다 뿌립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여러분 그 여리고 땅에는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지도록 토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의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깊은 강물이 아닙니다. 홍해는 깊지만 요단강은요 어떤 부분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구간도 있어요. 이 나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발 강가가 더 깊고 깨끗합니다. 거기 가서 목욕하는 게 더 좋죠. 지저분하고 오염된 물에 누가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낫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주체가 우상의 림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녹화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번져나가는 곳입니다. 설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마스크 착용하고 교회에서 장갑까지도 준비했고요, 사회적 거리 다 띄고요, 문까지 지금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요, 끝나자마자 인사 어떻게 하시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손 접촉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곧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를 정말 불편하죠. 장갑 끼고 이거 무슨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도 쓰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